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왜 저주를 받으셨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시죠? 네. 축복의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 아, 저주. 세 분 다 똑같이. 네, 미리 예습하신 건 아니죠?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장혜원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축복이라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 받으시고 저주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김성경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사울이라고 불렸죠. 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뀐 거야, 바울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이렇게 막 회심해서 딱 바꾸고 이름 바뀌면 너무 멋지고 좋은데 바울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사는 거죠. 우리 장혜원님도 미국 땅에 한참 사셨죠? 네.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밖에 가면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파울로스라고 하는. 예. 근데 왜 목사님 하필이면 이렇게 헷갈리게 타이밍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쭉 바울로 불리고. 네. 네. 왜냐하면 주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랑 만났거든요. 집에서도 부모님,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말리엘이 경영하는 바리새인 학교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부르기 쉬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한동안 사울로 계속 불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로 바뀌냐면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헬라 문화 가운데 로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로마식 이름이 파울로스였던 것입니다. 와, 새로운. 네.
네,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사울로 불려지던 시절 그는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던 스승님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장학생이었던 우등상 이렇게 받는 장학금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그에 딱 꽂힌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뭐라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람 누구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 예수. 자기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인데 그 자를 메시아라고 하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럴 수 있죠. 이단이죠. 충분히 볼 수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 이단자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라고 확신한 겁니다. 나중엔 본인이 그 이단이 돼요.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삶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왜? 이단을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율법적인 가치관 가운데 성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린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그분임을 알았군요. 그분이 그분임을 알게 된 거죠. 네, 드디어.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본문에서 그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 13절 박찬송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변하지 않았어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달리셨던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를 묵상해 바라봅니다. 가운데 큰 기둥이 있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셨던 그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셨던 흔적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단어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축복이라고 왼쪽에 저주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이면서 또한 저주인 거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원래는 누가 저주받아야 됐습니까? 우리죠.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이며 또한 저주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말씀을 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장혜원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의롭게 된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씻음을 죄 씻음을 받는다. 그렇죠? 네. 우리의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는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는 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경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태어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자.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발견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요. 믿음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무슨 집안, 누구 자식, 어디 살고.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에. 그렇죠? 네. 네. 보고 그런 배우니까요. 네, 그렇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요?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요. 박찬성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표현이 나오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율법 행위, 그렇죠. 행위에 예. 속한 자들. 여기서는 아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게 율법의 행위들에 속하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배운 할례. 할례, 첫 번째 할례입니다. 유대인들,
정체성이 뭐예요? 할례예요. 자기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할례 받았네, 유대인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율법의 행위들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정체성의 표시 할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유대인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파티할 때도 먹고 특별히 회식할 때 너무 잘 먹는. 근데 삐 나왔어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삼겹살. 할렐루야. 아우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아까 박찬수 자매 배고프다 그랬는데. 네. 삼겹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앞에 차려도 먹지 않습니다.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발굽이 이렇게 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못하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해요. 근데 목사님 그 어떤 근거로 그런 건 부정한 거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 예전에 쭉 써주신 그렇죠. 예. 그걸 계속 지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는 거죠. 소는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굽이 먹겠죠. 갈라졌죠. 먹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를 먹는 거예요. 그는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소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럼요. 예. 예. 그 소고기를 그래, 어떻게 정결한 먹어요? 음식이랍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네, 우리들은 돼지도 정결한 음식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음식이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 할례 받고 음식 그렇게 가리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가 인용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하라고 됐으니까 아멘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뭐예요? 아멘 하라는 겁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을 거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앞에 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대로 다 해라. 하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 하지 못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많은 부분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본인이 조금 플러스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100% 해야 된다. 그렇죠. 100%.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죄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된다는 그 거예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저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은요 다 잘 지키다가도 한 번 못 지키게 되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저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김성경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로 살게 된다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도 탁 붙잡았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인용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많이 들어보셨죠?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잘 행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루터도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을 믿었잖아요. 네. 바울이 전파하고 그렇죠. 다니면서. 근데 이들은 뭐 그렇게 가려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요. 예, 그럼 그랬을 때 바울은 다 먹어도 된다고 이제 했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걸 계속 규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방인들한테 거짓 교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진짜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복음의 형태를 가졌지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저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했던 행동이 딱 이제 오버랩이 됐는데 네. 어떤 문제였냐면 이건 모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같아요. 주일날 회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지금 딱 이 문제랑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주일날 안 나가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저는 회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새벽 기드리고 갈게요. 네. 아니면 갔다 와서 예배 드릴게요. 괜찮다. 네.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청년 예배를 이상하게 그날 드리러 오신 거예요. 네,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셔가지고 그 청년이 없으니까 그 청년 어디 갔냐. 회사 갔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중직을 맡고 있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막 누벌대벌 하셔가지고 다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했거든요. 네. 저의 행동은 그러나 어떻게. 그러네요, 진짜. 이게 참 어렵죠. 네.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일이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네. 잘 지켜야 돼요. 그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죠. 어떤 데는 회사에서 바쁜데 주일날에 와서 일해야 돼요. 너 예수 믿는다고 안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너 배려하지 않네, 우리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청년 같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만 거룩한 일입니까? 제가 전에 이민사회에 있을 때도 어느 분은 큰 가게를 하셨어요. 큰 가게. 야채도 팔고 빵도 팔고 하는 큰 가게. 그 직원들만 10명이 넘었어요. 상당히 큰 가게죠. 저는 신방 가면 그랬어요. 집사님, 이 가게 잘 운영하시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사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10명이 넘는 직원들, 그 밑에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수십 명을 먹여 살리는 일, 그게 목회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본인도 즐겁게 오는 손님들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또 아까 그런 접근도 맞지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솔직히 마트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놀러 가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100%를 지켜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의 말. 그 권사님께 거기 마트 가지 말라고 하셔요. 예. 마트 안 가는 분들은 뭐 괜찮아요. 저는 마트에 가서 빵도 사 먹고 그래도 주일날에. 예.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오늘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셨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율법은 왜 노예 선생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